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도성들을 점령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순순히 항복하라, 항복하실 것을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도성은 다 내어주더라도 예루살렘 성만은 좀 지켜보겠다 하면서 특별히 사신이 보내서 요구했던 그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됩니다. 사네립이 요구했던 대로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의 곳간에 있었던 은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문의 금,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전부 다 벗겨가지고 모두가 다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야말로 굴욕적이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약속대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들을 모두 철수시킬 것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오산이었고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를 믿으며 세상을 믿으면 천번 만번 반복해서 배신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랍가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항복하지 아니하면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대소변, 성 안에서 너희들의 대소변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러니 순순히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처럼 자신만만했던 사네립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도대체 뭘 믿기에 그처럼 자신만만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아수르의 그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모두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저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가 이처럼 기고만장하게 된 것은 다른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쳐들어갈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 그들 족속들을, 그들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 섬기는 그 신들이 그 나라와 백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국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의 신도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너희 민족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네립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사람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아수르 사내립의 큰 착각이고 큰 오산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착각이었느냐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게 뭐냐? 모두가 다 우상이야, 우상.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을 못하는 우상,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 그 우상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내립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들이 섬기고 이방들이 숭배하는 그런 이방신과 비교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비교될 수도 비교되어서도 안 되는 신 아닙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었던 히스기야, 사태가 위기 속에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히스기야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처한 행동이 뭡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누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성경에서는 비통과 원통을 표시할 때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아파할 때 그들은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무릅썼어요. 이것이 저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한 나라의 왕, 이 통치자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도자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국난을 앞에 두고 이 히스기야가 국무회의를 먼저 건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 앞에서 군 지휘관 회의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앞서서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왜 들어갔습니까? 무엇하러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강요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난국 타개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19장 3절에 가서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물리쳐 달라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이처럼 기도하고 강요들도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위기 앞에서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위기 앞에서 그가 어떠한 처신을 했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아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오늘 8절,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네림,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협박 편지.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이 뭐냐? 간추려 보면 이래요. 너 발악을 해도 소용없어. 예루살렘의 멸망은 분명하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발악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역사 이래로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은 모두 멸망했고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를 못했다. 그러니 너도 전력을 낭비하지 말고 속히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냈던 협박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협박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다시 올라가느냐? 성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협박 편지를 받고 성전에 다시 올라갔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협박 편지를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정을 속속들이 다 털어놓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은폐하지 아니하고 위장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 솔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최근 미국에 남감리교 대학의 제임스 페네 베이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을 때 우리 각자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가 아마도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상처를 털어놓을 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상처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털어놓을 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건강에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의 아픔을 털어놓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익한 것이냐.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 같은 마음의 짐으로부터 생기는 해로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 털어놓고 싶지 아니하는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털어놓으면 그것으로부터 임하는 생기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살이나 자동차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1년 동안이나 관찰한 결과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온 사람들은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 오늘 남편이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오늘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그저 교통사고 일어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오는 사람들은 건강상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털어놓지를 못해요. 그 슬픔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다른 질병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다른 병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베킬 교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은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요. 우리 안에 호르몬이 작동하는데 이 호르몬의 이상이 일어나서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에게 고민이 있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겐가 털어놓도록 인간 정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고민스러운 일,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아니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른 병으로 발전되어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작용의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아픔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의 아픔이 뭐야? 너의 고민스러움이 뭐야? 너의 걱정스러운 게 뭐야? 너의 염려스러운 게 뭐야? 그것을 안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원수의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바닥에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10절, 11절,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우리 손에 살아남은 자는 단 하나도 없다. 빨리 항복하라.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사내립이 보낸 그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내림의 편지를 받고 사내림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편지는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 속상하고 정말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 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기도해야 할 그 편지가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꼭꼭 접어서 감추어둔 그 편지는 없으십니까?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편지는 없습니까? 우리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한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괴로운 그 편지를 펴놓고 절망스러운 그 편지를 펴놓고 고통스러운 그 편지를 펴놓고 절망스러운 편지를 펴놓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편지를 펴놓고 그는 세 가지로 기도를 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사내림의 저 기고만장한 소리, 저 공갈의 소리, 저 협박의 소리, 아수르의 그 함성 소리, 저들의 말발굽 소리를 주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것이 저가 기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편 31편 2절에 가서 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65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느냐? 히스기야가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그 바닥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을 뜨시고 이 협박 편지를 하나님 보아주세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고만장한 저 사내림의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내용을 들여다보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이 편지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 편지를 직접 읽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성을 보소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눈을 떠서 황폐된 이 상황, 이 황폐된 이 성읍을 보소서.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뜨시고 보아주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성읍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의 눈은,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불꽃과 같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예리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저 사내립의 이 건방진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편지를 보세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강대국, 강대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가장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그 위기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천하만국의 여호와는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네립을 하나님 쳐주시고 사내림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신앙. 히스기야는 생각할 때 저 아수르의 군대는 막강하다. 저 사내림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나의 군대와 나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저들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다.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군대로는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위기에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했더니 들으시는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야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뿐만 아니라 눈을 떠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히스기야 기도를 다 듣고 계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 산헤립 까닭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35절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밤새 그저 치셨어요.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18만 5천 명이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송장. 감쪽 같은 역사예요. 감쪽 같은 역사. 눈 깜짝할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이스라엘 병사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사상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셨더라고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은 기고만장했던 그는 패퇴하게 되고 히스기야는 이 전쟁에서 대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던 산헤립, 기고만장했던 산헤립, 그가 패퇴하여 돌아가서 결국은 암살당하여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안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고통의 편지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의 대연교회 이준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10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고생하는 동안에 건강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건강할 때 못다 읽은 성경을 하나님이 읽게 하신다 하면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10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 몇 번 읽었느냐? 10년 동안 그것도 병석에서 100독을 했다는 거예요. 100독. 그럼 1년에 몇 독을 했다는 얘기예요? 10독을 했다는 거예요. 10번을 신구약 성경을 1년에 10번 읽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10번 읽으면서 내가 건강할 때는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100독을 했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런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병석에 누워 계시던 그 장로님이 큰아들을 부르셨습니다. 큰아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에게 참 소원이 하나가 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 소원이 하나가 있다. 아버지 그게 뭔데요? 큰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장로가 되는 것이다. 장로인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네가 장로가 되는 것이다. 꼭 장로가 되어라. 그 말을 들은 큰아들에게 큰 부담이 와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다른 소원이라면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것만은 어렵겠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은 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장로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장로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어요. 큰아들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 4년 전에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론 생각이 난다 하면서 이렇게 그 아들 장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로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이야기한 그날부터 4년 동안 난 단 하루도 그 어느 날도 빠지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병든 아버지가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 큰아들이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장로가 된 그해 11월에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도원 장로라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사정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형편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의 문제를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나라 민족의 문제를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금년 가기 전에 해결하고 풀지 못한 문제를 금년 가기 전에 다 풀고 응답하지 못했던 문제에 다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달라지지 아니하고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해를 맞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해가 바뀌어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달라지고 뭔가 변화되고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다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깜짝같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코가 꺾이게 만들고 그저 돌아가서 암살당하는 그러한 벌로 하나님이 응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거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할 거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